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헌신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고 헌신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미를 잘 모르면 형식적이 돼버려요. 형식적으로 돼버리면 헌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주제가 있는 예배, 헌신 예배, 어떤 사명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 가운데 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 앞에 서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재난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같이 점검해보고 다시 주 앞에 헌신자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뜻밖의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고도 많고 질병의 경우도 많고,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은 세계 모든 인류에 정말로 치명적인 재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몇 년간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쉽게 내리는 흔한 해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쉽게 내리는 흔한 해석,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 봤을 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 고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전부 다 해석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내리는 재난은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어떤 재난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만나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재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과연 떳떳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여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죄라고 말하기 어렵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심판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심판을 받았고, 다행히 우리는 우리의 죄가 조금 적어서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붙여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죄가 있어서 그런다 라고 덮어버리면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죄 때문이라고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재난을 보고 그것이 그 나라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헌신의 자세로 섭시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내십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어려운 재난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냅시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재난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피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재난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너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는 줄 아니? 저 사람들을 보고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일, 갈릴리 사람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아니야. 너희들에게 죄가 있으니 너희들도 회개해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8사람이 죄가 있는 줄 아니? 그 재난의 상황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 당장에 닥칠지 모르는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뉴스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통해서 수많은 재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참 큰일 났다. 다른 나라들 어떡한데, 그 나라 어쩌면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숙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재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똑같이 그들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축복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몇 번째냐면 2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은 솔로몬이 기드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부귀영화를 축복해 주셔요.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상황이 언제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째 되었어요. 성전도 다 지었어요. 7년간의 공세를 다 마치고, 또 궁궐의 공사도 13년 동안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왕궁의 부와 권세가 아주 결정에 달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혹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길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뭘까요? 축복의 길, 그것은 내 삶의 모습을 자숙하고 회개하고 경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래요.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로 예배하면서 율례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재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저 그냥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있는가,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공사 다 끝냈어요. 성전도 다 지었고 그리고 궁궐도 13년이나 거쳐서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나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솔로몬의 나라와 함께 무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부와 권세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때 솔로몬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규례와 율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법규와 율례를 잃어버린 거예요. 율례는 뭡니까? 율례는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 규례는 뭡니까?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말해요. 재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보고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냐면 내가 주 앞에 과연 율례와 규례를 지켰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해진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착실히 진행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어요. 새벽에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의 핵심은 지혜거든요. 지혜서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주의 율례를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 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은 보증서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불량한 일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악한 계교를 부리지 않고 악으로부터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음행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내가 게으렀는지, 불량한 일을 했는지, 교만했는지, 거짓됐는지, 악한 계교를 부리었는지, 내가 과연 음행을 품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재난을 보고 아이고 저것은 저 사람들 일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과연 똑바로 서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하나님은 인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엮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어요. 무엇을 점검해요?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일본의 문제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을 보고 우리는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있는가?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들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하고 바쁘겠죠. 그러면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겠죠. 그런데 하셔야 돼요. 해서 내 모습을 점검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법규는 뭡니까? 법규,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말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정해진 예배,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규예요. 규칙과 정해진 관례. 재난을 보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과연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해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 하나님이 하시면서 계속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벗어날 수 있대요. 우리가 지금 재난을 안 당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재난이 우리 주변에 엄습하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율법과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야 해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왕국에는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군사들이 강하고 보물이 많아요. 자칫 왕위를 오랫동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고 착각해요. 솔로몬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자기 나라 때문에 주변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다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죠. 그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다 자기 나라로 묶어놔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솔로몬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길은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막연한 이야기 같고 뻔한 이야기 같고 매번 듣는 이야기 같지만 솔직히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과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과연 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있는가? 바르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의 재난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삶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주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런 선순환의 성전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세상에서보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성전은 세상이 중요하고 성전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 일 그냥 남들 일이고 그냥 우리가 그저 조심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주저주저 하면서 그냥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 않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다 흩어지는 것이 과연 정도일까요? 내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한번 나오셔요. 30% 되었으니까 충분합니다.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몸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생각만 하면 뭐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삶을 바꿔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혹 그런 일이 있을다 하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셔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성정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고쳐 주신대요. 오늘 다행이다. 오늘 코로나 광주권에 20명 넘게 나왔는데 나는 안 걸렸어. 다행이다.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신앙 안에 바르게 서고 있는가? 주의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재난을 보고 그런 신앙의 성숙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주의 길은 뭘까요? 축복과 정반대의 길이겠죠. 19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돌아서다 그리고 버리다예요. 돌아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요. 주의 율례와 명령을 다 버려버려요.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돌이켜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길을 버려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삶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아요.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한대요. 모든 민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가 날로 부강하고 있을 때 주변 나라 세속적인 온갖 향락과 세상적인 복의 미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 파국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망해가는 거예요. 도처에 우상들이 쓰게 되고 산당들이 하나둘씩 다 일어서게 되고 이 같은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직책하시면서 돌이키지 말아라. 나에게서 돌아서지 말아라.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괴해요. 파괴, 멸망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겁주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코로나19를 섬기고 있구나. 코로나19를.
저는 여러분에게 다 오십시오, 뭐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방역을 지키고 규정대로 진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지를 않아요. 왜요? 코로나19의 우상에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게 더 좋아해져야 되잖아요.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때 함께 교제하는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더 떨어지고 더 멀어지고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지금 몇 명 오셨는지 묻지 않겠어요. 어렵죠. 바쁘죠. 힘들겠죠. 점점점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삶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긍휼의 단어, 스폴랑크 리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그를 보고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셔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대요. 모른 척한대요. 버려버린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재난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래요. 재난을 통해서 우리 보고 회개하래요. 남들 재난을 보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일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재난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독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겸비하셔야 돼요. 스스로 낮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도구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요?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를 막 주구장창 멋지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부르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헌신 예배의 자리에 모였어요. 무엇을 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의 이 상황을 보니 우리가 참 어리석구나, 우리가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남들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만 피곤해. 자기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죠. 도와주면 좋겠고 일하면 좋겠고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이 장로입니까?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목숨 걸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초미의 관심인데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됐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시험 보죠. 자격으로 시험 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주의 율법과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순수한 믿음, 낮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림교회에 보면 세 개의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 분의 집사님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뵙잖아요. 참 연약하셨어요. 힘이 없으셨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셔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얼마큼 어떻게 살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다, 힘이 없으시다, 참 연약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보십시오. 재난이 있거든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재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앞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셔요.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들 일이라고 덮어버리고 저 사람 저거 죄 지어서 그러네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